요즘은 그래도 아침에는 선선하고 오후에는 햇살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아주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데 그 아침에 이렇게 길을 아침 산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아마 달려가서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막 토라지거나 삐진 채로 그냥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먼저라도 그냥 예수님 면전에 내 얼굴을 들이밀어서라도 예수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여러분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설 때에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나서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서서 안녕하세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습니까? 자기를 숨겼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이 점점 주춤주춤거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이 말을 듣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담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주일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한다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집회, 전도 집회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메시지가 어느 민족 누구나 들어도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이며 단순 명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심플한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따로 은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회를 열었던 그 도시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마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볼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놀라운 열매를 얻었던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아마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80을 넘기자마자 그때 놀라운 간증을 사람들 앞에 했습니다. 80을 넘기면서 하셨던 그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평생 꿈꾸며 기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 주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빌리 목사님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빌리 목사님의 그 가슴이,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똑같은 질문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예수님께 던졌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일평생 이토록 수고하였는데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토록 수고했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빌리, 너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지만 나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단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80을 넘기면서 겪은 이 꿈속의 경험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 그것은 적어도 이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이 말만은 적어도 듣지 않겠다라는 깨달음이 목사님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팔복으로 시작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7장에 마무리하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윤리 헌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야 투 데우 말쿠투 샤마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처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역사의 종말에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하고 사단의 이 세상의 불법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내용이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느니라. 나아가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오늘 본문 내용의 전후 문맥에서 추려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생명, 넌 열매, 행하는 것, 행함에 관한 그런 단어들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도 행함과 생명과 열매, 그런 것들과 분명히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21절 하반절에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단어에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의 기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투를 보면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공적을 예수님께 앞을 다투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말씀을 전했던 것들, 일을 했던 것들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의 반응 아닙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같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알아주시기는커녕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하지만 아주 가능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눈도장이 확실하게 예수님께 찍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하는데 내 살아오는 인생이 예수님에게 눈도장이 찍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한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쁜 가운데 친구가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돌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축의금도 내고 잔치 자리에 앉아서 음식도 먹었습니다. 다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왜 안 왔냐고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많은 축하객들 속에서 그 친구의 눈에 내가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눈도장이 아주 콱 하고 확실하게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이, 목사님께서 주중에 전화 와서는 아무개 성도님 왜 지난 주일에 오지 못했습니까? 전화를 받는 겁니다. 나는 왔는데. 그럼 얼마나 섭섭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도장이 확실하게 찍히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 내가 함께 일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말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를 모릅니다. 그런 참담한 말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존재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것도 하필이면 열심히 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신앙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예배를 감독하시고 총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시간 내내 주님과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면, 그 주님과 인사를 나눈 적도 없었다면, 그 예배 시간 내내 주님과 특별한 교감도 없었다면 과연 주님이 나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안다, 모른다, 노나, 난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기며 봉사하며 심지어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의 그 고군분투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 이 불법이란 바로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란 죄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선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외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다른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불법을 행하며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죄의 모습이 내 삶의 또 다른 부분에 남아있다면 주님과 관계를 맺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관계 설정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물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수단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물질이 지금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 발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얻거나 물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가 물질이기 때문에 발 밑에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이 돈을 벌거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람과 세상과의 이 세상의 물질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인격체처럼 살아서 역사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인도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세상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수많은 관계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개입되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죄를 열매를 맺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에 이 좋은 나무에 관한 비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는 아주 특별합니다.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도장이 콱 찍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비결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며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4절로 2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후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정욕과 탐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이기시고 그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깊이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의 그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안녕하세요 주님, 그렇게 인사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사할 수 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내 입에서 끊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주님께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나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13장 5절 말씀에 마지막 기록하지 않은 그 내용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 아닙니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기도 하고 내 눈가에서 눈물이 마를 일이 없을 만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이기신 것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눈으로 경험하면서 그날에나 나중에 누릴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인생에 정말 수고했다, 내가 나를 정말 말을 주님을 많이 도와줬단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